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할 생명의 말씀, 앞으로 함께 깨우쳐야 될 말씀은 산상수훈, 바로 산상수훈 51강 다시 1편, 그렇죠? 1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 지난주에 약속했듯이 12월 달에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속뜻을 그대로 하나하나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테니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반드시 우리는 산상수훈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즉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의 말씀을 모르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제가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산상수훈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이 있어요. 자, 계란, 알이 있습니다. 또 엄마 뱃속에 있어요. 사람이라고 치면은 알도 엄마 뱃속에 있고, 알도 그 알 안에 있는 알 생명은 안 됐잖아요.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까지는 생명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인간의 그 모형을 첫째 성전으로 보자고요. 이것을 이 산상수훈을 보기 전에 왜 산상수훈이 중요하는지를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있는지, 왜 그때 애굽 광야에 있었던 모든 아브라함, 이삭 그 전체는 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이라는 거는 알 속에 있는 알은 계란 알 속에 있는 거예요. 알 속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아래 것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도 그 때가 있듯이, 언제 태어난 때가 있듯이, 이거는 우리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주지 할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래가 지금 현재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엄마 뱃속에 생명만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뿐이지, 즉 똑같이 이 첫 번째 이 아래 성전은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만 줬어요. 엄마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래 성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 제가 너희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위에 있잖아.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엘로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중에 돌아다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안 보여요. 나한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물론 있죠.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잖아요. 근데 독초하기 싫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려면 뭐냐?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과 같이 연합이 돼야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엘로힘. 제가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왜냐면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에 내가 그 척도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아시란 얘기예요. 자, 이 모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는 타님이라 해서 타님. 타님이 헬라어는 프레서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것들이 모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이고 율법일 때가 생명은 있지만 아직까지 탄생은 안 됐어요. 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래 성전 생명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계란 안에 있을 때는 지금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이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바로 누워있다고 그래요. 잠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케이마이라 하거든요. 케이마이로. 그 하나님 누워 계셔요. 잠자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 성전 안에 그 기명들 있잖아요. 떡상 또는 등대, 물두멍 등등 그런 것들로 그 기명들로 기구로 우리도 지금 거기에 자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을 티뎀이라 그래요. 수평은 누워있다. 그 상태가 지금 엄마가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상태라니까요. 아기가 말 하나요? 말을 않잖아요. 그래서 4,000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응애하고 그게 뭐냐? 바로 말할 수 없는 이 성전이 이제 말하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지금 예수. 이 예수가 왔다니까요. 예수가 이제 엄마 뱃에서 탄생한 거예요. 십계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10달을 있다가. 우리가 똑같은 그 예수의 그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속뜻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게 말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었던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오자마자 응 하고 웃는 거예요. 만약에 안 울면 어떡해요? 엉덩이를 막 거꾸로 매다 때려야 돼요. 일단은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자 예수가 와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느냐? 응애 알고 있을 때 그 아기가 어때요? 꿈틀거려. 처음에는 꿈틀거려요. 뱃속에서도 꾸물꾸물 거리잖아요. 그걸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지렁이라 했어요. 지렁이. 야곱 같은 지렁이.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렁이하고 지렁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있어요. 자, 두 개를 비유하는 거 제가 지금 지렁이와 인간을요.
그러면 이 지렁이 상태가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나온 상태예요. 이것을 다시 억압시켜서 이 지렁이가 인간이라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수라고 비교해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감이 오게끔 이 시각적으로 시청각 표절을 한번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엘로힘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위에 하나님 명령은 뭐냐? 자,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손톱에다 매니큐를 칠하라고 그래요. 매니큐 알죠? 손톱에 매니큐를 칠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렁이가 매니큐에 대한 아예 그 뭐를 모른다니까요. 매니큐가 뭔지를 몰라요. 왜? 나에게 손톱이 있어야 발톱이 있어야 매니큐를 칠하는 것도 알 것이고 매니큐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지렁이는 손톱 발톱이 없는데 하나님 매니큐를 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렁이 상태, 뱃속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먼저 탄생했어요. 탄생을. 왜? 손톱이 먼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매니큐에 대해서 매니큐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땐 지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렁이. 벌레 있잖아요. 벌레. 이 다니는 손톱도 없고 뼈가 없는 그런 벌레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관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렁이를 보든 이 벌레를 보면 발로 밟아버리면 내 발바닥이 더러워지니까 밟지 않잖아요. 내 발바닥이 더러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죽일 그런 가치를 못 느끼, 죽을 가치도 못 느낄 만큼 더럽단 말이에요. 왜? 그가 터지면 더러우니까 내 신발 발바닥에 묻기 때문에. 누가 밟나요? 벌레를? 안 밟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차이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바로 지렁이 역할이고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죽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 시켜 나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물 한 방울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고 싶어도 그럼 줄 수도 없고 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구렁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지렁이와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그 지렁이가 벌레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벌레를 요즘은요 어떻게 죽여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전기체로 그냥 저도 여러분들 먹이가 있더라고요. 전기체로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하고 멀단 말이에요. 나사로하고 부자고 그 구렁텅이가 멀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깝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왔어요. 우리 수준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산상순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모르고는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벌레들이, 지렁이들이 그냥 먹이가 아무리 날아다니면서 막 그 하나님을 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냥 아무런 가치없이 죽여버린다니까요. 현재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예수가 와서 산상수훈을, 하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어버리면 지금 우리는 벌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율법으로 지켰고,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의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바로 배설물이었네. 지금 현재 배설물들이란 말이야. 배설물 속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구더지들이 그 배설물을 먹으려고 아주 끈적끈적한 거 배설 먹으려고 막 서로가 꾸불꾸불 막 하면서 지금 전 80억 인구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도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또 뭐 재벌 되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그냥 남을 그냥 죽이고 밟고 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나고 전부 세상이 다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고 전부 그것을 바로 교회로 들고자 이 밖에 건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로 그대로 교회가 지금 오늘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산상수를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 새벽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그냥 말씀도 없는 데 믿으면 그렇게 지금 그 구더기들이 그 똥을 쪼끄려 먹으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게 그거를요. 죽일 가치도 없는 거라니까요. 밟아보려고 내 발바닥이 더러우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상태가 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그 상태로.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꼼틀거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벌레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서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울어야 되니까. 여기는 애통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렁처럼 교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꿈틀거리며 교다녀. 애기가. 때가 되면 교다니다가 또 네 발로 교다녀. 짐승처럼.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꿈틀거리고 교다는 상태가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표야. 그걸 율법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아래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이 산상수훈의 의미를 모르면 전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발로 교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네 발로 교다니다가 그 다음에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도 이렇게 배워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 역설의 복음이거든요. 유튜브에 제가 댓글을 제가 아예 못 달게 막아버렸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주도 없다 그러지, 그냥 우리 인간을 그냥 짐승이라 그러지, 벌레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비유가 상한가 봐. 이 유튜브를 듣다가 아주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해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예 막아버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다고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역설의 방송을 찍느냐, 이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은 80억 인구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현재 2000년이 넘어서 저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2000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 유튜브가 살아서 앞으로 1000년 후에 누군가는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2000년에 깨달을 수도 있고 3000년에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알 바가 없어요.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괜찮아요. 안 들어도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부자한테 부자가 그러죠. 아브라함이시여, 저 죽은 자가 살아서 나사로가 살아서 세상에 가면은 내 5 형제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율법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사로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계속 아래서만 믿고 있는 거지. 율법으로만. 오늘날 더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매니큐를 제가 비유를 설명했고, 즉 지렁이와 인간의 사이, 손톱 없는 지렁이한테 매니큐는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은 꿈도 못 꾼다고요. 그래서 그 모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손톱을 생기게 하고 하나하나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접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 깨닫게 가게 되면 그걸 절실히 느낄 거예요. 내 피부로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잘 보시고, 내가 과연 엄마 뱃속에서 성전에 있는지, 지금 지렁이로 지금 내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 그 아래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한테. 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1강 1편. 그래서 아마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한 7, 80강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했어요. 산상수훈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복음서, 산상수훈을 다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내가 산상수훈을 정확히 알았는지 깨달았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그렇지, 맞지, 그렇게 딱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14, 17장까지가요. 아주 다락방 설교라 해도 결코 틀림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는 큰 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다락방 누군가 지었는데 이제 조그만 방에서 이제 그 얘기했죠. 그 완성이 중요 항목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배우고 깨달아서 요한복음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되었으면 완성이라고 해서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넷의 사랑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과 또 산상수훈 그 사이에 기적이나 또 표적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산상수훈 다음에 바로 기적이나 표적이나 비유가 들어있고, 그 기적과 표적과 비유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우리의 교보제로, 우리의 소품으로 그렇게 다 줬단 말입니다.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하면서 또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이때는 성령을 받을 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고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았어요. 성령이 왔어요. 그렇죠?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서신서로 이렇게 거의 한 13편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서신서 저들한테 보낸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은 게 서신서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나 또 마게도냐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말씀들 아주 잘 따라갔어요. 왜? 이미 사도행전 때 그 성령을 받고 산상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안디옥 교회 또 베레아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그들한테 한 적이 없어요. 즉 요셉처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 쉴 틈도 없이 아주 맨날 간섭하면서 아주 요리조리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넷에서 요셉이 깨달으니까 요셉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안디옥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주질 않았다니까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하면서 깨닫지 못한 에베소나 서머나나 뭐 그런 뭐 수많은 그런 교회들한테 제발 좀 너네 안디옥 교회라든지 저런 데는 본을 좀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기록된 교회들은 안 좋은 교회예요. 말씀 못 따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산상수를 모르고 서신서를 봐버리면 전부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 서신서가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산상수를 깨닫고 그 서신서를 보면은 아이고 맞아 그렇지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뭐 하지 마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번 보면서 가자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자 하면서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말씀을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교회처럼 되라고 늘 장구하며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분수령이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고 계시록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죠. 히브리서는 뭐예요? 이불이 건너간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거죠. 전혀 복을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기가 다 보세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서신서를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이젠 이게 새겨져야지. 아니 더 나아져야지.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그렇다 치고 칼빈이나 루터도 그때 그냥 칼빈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믿음은 구원을 한다. 그때 그 당시 때는 아주 그냥 초대교회 때는 아니 교회도 아니었다니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카톨릭에서 저 황제들이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돈도 그냥 어거지로 받아내고 천국도 팔고 살고 했잖아요.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요? 아까 얘기했던 루터라든지 칼빈이 독일의 이제 그 성경의 번역서를 보고 그때는 아예 성경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성도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다니까요. 없었어요. 글이. 그 몇 명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어에서 보니까 독일에서 번역했는데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칼빈이 그걸 이제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 내용은 없다니까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거기에 묶여서 믿으면 된대. 예수 믿으면 된대.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버려.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야죠.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칼빈 따라가고 루터 따라가고 루터 정신을 따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믿음만 안 변해.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에서 차수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내 인생을 그냥 그대로 일기로 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수령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건너온 자들의 얘기예요. 이불이, 그렇죠? 아바르, 그렇죠? 이불이 건너간 자들이라는 것이죠. 건너온 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너왔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건너왔다는 얘기가. 그게 히브리 이후부터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후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있는 상태가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뭘 해요? 벽돌을 쌓고 지푸라기로 계속 진흙을 이겨가지고 계속 성을 쌓단 말이에요. 그 성을 쌓는 게 뭐냐면 그거는 그때 사건이 아니고 그 성을 쌓는 게 지금 나한테 그게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11조 갖다 드리고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벽돌 내 힘을 다해서 감사한 건 갖다 주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그 성전 건물 성전은 아닌데 계속 거기서만 그냥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애굽에서 성전을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표로만 줬어요. 10가지 재앙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진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게 재앙이고 저게 복인 것은 내가 진리가 된 다음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몰라요. 지금 거의가 다 99.9%가 오늘날 그 재앙에 묶여가지고 10가지 재앙에서 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표. 이 규정만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서 일단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내 애굽에 있었던 나의 그 속성을 내가 하나님 섬기려 했던 그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비유로 지렁이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밟는 것도 이 발바닥이 더러우니까 안 밟는다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자기는 믿는데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일해갖고 전화 잘 먹고 잘 살지. 교회 갖다 돈 갖다 바치면은 그 교회는 또 그 돈 가지고 더 성전을 넓혀서 성교도 가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모르는데 계속 그 성도들 그냥 그쪽으로 끌어당겨.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대적하려고. 아니 믿는 바 못하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래갖고 그 지렁이들이 지금 하나님 믿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밟을 가치도 없는데 더러워서.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참 어이가 없죠. 하나님이 그럼 괴롭힌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괴롭히지 말래요. 이사 1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너네가 아무리 재물을 가져오는데 나는 11조도 가져온 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11조 들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 못 믿는다고 그러세요? 그래. 돌아오라고 자꾸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래. 니네가 지렁이니까 지렁이 상태에서 나를 믿는다는 거는 그건 더러운 거란 얘기야. 니네 벌레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야. 나는 니네 밟을 만한 그런 가치도 못 느끼고 있는데 죽이고 싶은 그런 가치도 못 느끼고 있는데 니는 날 사랑한다니. 그럼 하나님 그 괴롭다는 것이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예수로 온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왜? 당신이 말을 뱉어버렸거든. 창세기 때. 반드시 내 신부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절차가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완전히 애굽에 있던 속성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에서는 왜 그게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 노아 홍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홍해에 있는 것인지 홍해로 나와서 지금 애굽에서 있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신앙의 척도가. 그 똑같은 얘기니까 성경은 이 시간이랑 관념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끌고 가서 그냥 다 그 애굽 백성은 그 군병을 다 그 홍해 물속에 그냥 다 빠져 바다에 그걸 다 쓸어버린 거예요. 바다에 다 그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끌어내고 내 백성은. 그리고 그게 바로 홍해에서 애굽의 내 속성을 버린 것은 노아 방주에서는 그 기식한 것들이 다 죽는 것 똑같은 그림이에요. 계속 그림을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지금 계속 내 안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홍해 사건 또는 노아 방주 사건도.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예수가 온 거란 얘기 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게 안에서 깨어난 상태예요. 이제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광야에서 엄청나게 믿고 있으니까 아예 60만 명 다 죽여버려요. 닥쳐서. 왜 계속적으로 그들을 안 죽이면은 계속 그냥 애굽을 생각해. 너무너무 이 뒤가 좋잖아요. 과학, 문명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서로 종교 종고라고 성도과 성도끼리 그냥 사랑해요. 사람이 한 게 그런 게 좋거든. 서로 아주 기분도 좋고 그냥 찬양한답시고 그냥 밴드 불러놓고 그냥 악기 여러 개 놓고 그냥 찬양하면서 그런데 그냥 즐거우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또 아주 그냥 재밌는 말 많이 해주고 설교는 그냥 30분 미만 다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지네끼리 그냥 신방한다고 놀고 뭐 구역 예배 돌아서 놀고 다 놀자판이에요. 그게 좋거든요. 그 못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아예. 죽여버리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 2세대는 뭐예요? 애굽을 모르잖아요. 전혀.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2세대는 어때요? 광야가 지긋지긋하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유리방향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일주일만 가는 거리를 지금 40년을 돌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다 완성해놨는데 완성을 해놨는데 계속 주위를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지금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완성은 진작 해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데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거는 지금요. 그래서 2세대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위급해. 빨리 가나안 땅 약속 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되고 정확하고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공간이에요. 거기에 완성은 바로 3복음서의 완성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장님을 안 깨워요. 왜 안 깨우느냐? 장님을 안 깨우느냐? 그렇죠? 보게 하려고. 그래서 장님이 내가 장님들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소경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나와 있죠. 네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딱 뜨고 나서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대요.
나도 모른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보세요. 참 우리가 이 약한 병자들이라 병자들인데 내가 병자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안 아프려면 아픈 줄 몰라야 돼요. 아픈 줄 모르면 내가 병자인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뭔가 막 내가 신앙에서 뭔가 하려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병자란 말이에요. 병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몸이 나서버리고 내 몸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몸이 안 아픈데 내가 몸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까지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야지. 하려 하면 그거를 병자라니까요. 아픈 곳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막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산상수를 알게 되면은 퍼즐 같아요. 퍼즐. 다 성경은 퍼즐 그림을 다 이렇게 맞춰놔서 하나님 맞춰놨어요. 그래서 산상수를 알아야 그 퍼즐이 뭐냐,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퍼즐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이 율법 아래 것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퍼즐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거 쌓는 거, 맞추는 거, 그것이 하늘의 말씀이요. 그걸 딱딱 다 맞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있다고 하니까 전부 아래 것을 그냥 성경 여기 구절 저기 구절 비슷하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그 신천지도 잘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속뜻으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교회가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떠났다는 것은 바로 이불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건너가야죠. 바로 얘기죠. 광야에서 건너갔다. 진리가 되면 그걸 아들이라 부릅니다. 자, 히브리서 유다서까지는 이불이다. 아들이 건너갔다. 광야 교회가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 광야가 반드시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아담도 쫓겨나서 라카흐 쫓겨나서 뭐 했어요? 샬라흐 해가지고 바로 유리방황했다는 얘기는 광야에서만 있으면 유리방황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유리방황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 이런 성전을 얘기한 거 아니,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에서 일단은 내 광야에서 유리방황 그만하시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나오셔야 된다. 자유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완성된 교회는 그 완성이고 그걸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개인이 교회라 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있으면 다바르를 아는 다바르를 뭐냐 다바르 제가 광야에 있으면 여기가 여기 광야다 했잖아요. 광야가 여기죠. 여기 그렇죠? 같죠. 내가 이 중간 있잖아요. 중간이 자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빗금 있잖아요. 중간 빗금 이것이 자 여기가 여기 빗금 자 빗금 있어요. 내가 계속 광야에서 머물고 있으면 내가 아래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죠? 광야에서 나와서 이불로 건너가면 하늘 것으로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래 것으로 내가 반드시 하늘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타베크예요. 타베크 뭐라 했어요? 타베크는 바로 그 가운데 이거를 궁창이죠. 궁창이 나키아라 했죠. 나키아 그렇죠? 나키아 그렇죠? 이 나키아 궁창이 여기가 궁창이죠. 그럼 궁창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래 것을 알고 있으면 아래 성전에 묶여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요단강 이불이 건너간 자가 아닌 것이고 위에 것을 내가 아래 것을 깨달으면 내가 위에 궁창에 있는 것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머물고 있으면은 나키아가 뭐라 했어요? 나키아가 이거 하나하나 봐도 그렇죠? 궁창이니까 이거는 나키아의 의미를 사전상 보면은 금을 얇게 피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그걸. 그래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 영이라고 하잖아요. 노시 머리잖아요. 예수의 머리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코프는 항상 뭐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거 뭐예요? 이제 이 눈이잖아요. 눈은 그전에는 내가 이 아래 궁창으로 아래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늘의 궁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볼 때는 오타노마이로 보는 것이고 데코마이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바로 데코마이 이렇게 보여줘서 보는 것이고 에이돈이죠. 보여줘서 보는 것이고 이제 그 보여준 것을 내가 양육이 돼서 브렉버로 계속적으로 양육이 돼서 이제 위에 하늘의 눈으로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라키아 호라오 라키아 궁창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데코마이 구경꾼 다시 말하면 에이돈으로 우상으로 보느냐 그 궁창으로 보느냐 이 가운데서 모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름이 뭐냐면 이게 완성을 목적으로 이게 연결 이게 바보가 연결하다는 게 연결 바보가 이 같이 함께 이쪽 저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의 말씀을 진리를 이게 카프잖아요. 카프가 그대로 뭐 한다고요? 스테레포 즉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을 보고 산상순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가지고 창세기 가기 전에 이 문자에 하나하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야 돼. 그냥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갈 때는. 왜 이 산상순 헬라어는 좀 쉽게 해놨거든요. 양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단 말이에요. 히브리는 하나 갖고 양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 중심이니까 누구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절들을 떨고 있었잖아요.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딱 중간에 중심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중심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부 사람 마음의 전체가 위 아래 사람 마음 전부 이 3단계가 바로 사도바울이 삼층천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삶을 다 깨달으면은 이렇게 성경이 내 마음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이 내 속에서 지금 그대로 역동적으로 같이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중심에 나타나고 내 마음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건 항상 에이덴에는 항상 두 마리 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에이덴에 여기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있는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에이덴이라는 얘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저 떨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것, 구약에 있던 모든 얘기를 함축해가지고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다시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산상순의 이제 의문을 제가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르 아까 얘기하려 했죠. 아마르 이쪽이 아마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이거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헬라어는 이게 뭐라고요? 네호 왼쪽에 써야죠. 네호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지렁이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모르게 되면. 그래서 지렁이를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면 내가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뭘로 줬느냐? 아마르를 다바로 줬어요. 우리의 수준을 다바로 줬어요. 여기는 뭐죠? 로고스 줬어요. 명사가 로고스죠. 로고스. 이 수준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날레오 계속 여러 말을 해가지고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 이건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것을 되기 위해서. 이게 다바르로 이제 아마를 가리킨다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왜 원문을 해야 되냐면요.
개역 성경 때문이에요. 개역 성경 때문에. 개역 성경이 더 아주 개역 성경이 더 망쳐놨다니까요. 더 말씀을 못 따르게 간다니까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놔 버리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한성서에서는 돈의 이권이 이게 엄청 붙어 있습니다. 이 성서가 되고 돈의 이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보물단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재수정하고 또 재수정하고 몇 글자 바꿔서 그냥 돈벌이에만 급급한 거예요. 눈이 빨갛게 뜨고 있는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내 그 댓글에다가 아주 그냥 얼싸시간 말이 와갖고 제가 아예 댓글을 제가 막아버렸어요. 보니까 그렇네. 지금 악질 중에 악질이 나쁜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것은 산상순의 가치를 좀 알라는 얘기예요. 산상순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공부의 방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헬라어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문자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히브리 문자 하나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자의 의미 하나하나 얘기했을 때 이것만 또 알았고는 안 돼요. 전체 내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거의 한 몇 개월을 거쳐서 문자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모음이나 문법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문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성경은 앞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역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모르는 건 아예 뭣도 안 해버렸어요. 그 어역 번역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래 그 개혁성경을 믿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절대 모르죠. 전부 또 거쳐갖고 또 돈벌이하고 왜 성경은 한 번 사면은 그냥 수십 년 평생 쓰잖아요. 질도 좋은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혁으로 또 찬송마다 계속 바뀌니까 제목도 바뀌니까 아주 찾기도 힘들어. 그죠? 그냥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까지도요, 이 아라비아 숫자 자체도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음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라비아 숫자는 성경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엉뚱하게 풀면 안 돼요. 뭐 7, 뭐 12, 14만 4천이라고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거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죠?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내 허리띠에다가 이 매듭을 지어서 사과 몇 개 주세요. 생선 몇 개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 오늘날 11조도요. 그때 그 상인들이 10분의 장사해서 남은 돈을 장사한 돈을 10분의 1 거뒀어요. 오늘날도 이 국가가 지금 부가세 내잖아요. 그걸 교회를 끌고 와갖고 지금 11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11조는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내가 10의 1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이제 이 탄생한 거라니까요. 생명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서도 도둑질했대요. 우리 뭐 도둑놈이래요. 하나님이. 뭘 도둑질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네가 뒤두고 있는 11조가 도둑이래요. 헌물이래요. 그게 도둑이래요. 나는 선물로 줬는데 지렁이 같은 너희들이 나한테 뭘 주겠다고 그 배설물을 똥물에서 그냥 계속 버무려서 그냥 버글버글 살면서 그 똥을 갖다 갖고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겹겠냐고. 그거를 밟고 싶어도 더러워서 안 밟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 내 관계가 그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몰라버리면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협박에 뭐 넘어갈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문자를 다 배우고 또 히브리어는요, 띄어쓰기 없어요. 하나로 다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 근데 문법도 없었고요. 모음도 없었다니까요. 그림으로 그 모든 하나님 뜻을
표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모음도 전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공부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때까지도 아람의 숫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래서, 저 숫자는 666, 뭐 숫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도 666도. 성경에서 숫자는 일곱 언약, 그렇죠? 그 맹세, 그 당시는 약속만 있지 뜻은 없었어요. 이게 일곱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대통령이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1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문맥 한자가 라키아면 라키아 또는 엘로임은 엘로임, 이게 가운데 타베끔 그게 딱 제시가 돼버리면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 원리로 가는 거예요. 한 원리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중요하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려면 1장을 배우려면 반드시 산상수를 먼저 하늘의 말씀, 창세기 1장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하늘의 말씀을 먼저 산상수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문자 공부하고 창세기로 갈 거예요. 그 원리가 끝까지 그게 가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라키아라 한다면 이게 수백 개 나오거든요. 이 탑에 그 가운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천 개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 수천 개가 전부 하나로 빵 뚫려 있어요. 창세기 1장인 그 개념으로, 저 원리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이 그 뜻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곱 언약, 일곱 맹세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십계명이 뭐라 했어요? 바로 십계명의 뜻을 알면은 그 열둘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일곱,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일곱. 그래서 10으로 나오는 거예요. 10달 만에. 이 십계명 깨달으라서 십계명을 알면은 10달에 이 성전을 알면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세바라, 그렇죠? 일곱 번 말했다. 7번 말했다는 얘기는 7번 얘기했다는 것이 다 하나 일곱에 대한 일곱을 설명하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둘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7번 말해줬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히 전부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뭘로 했어요? 7 등대, 7 인재양, 7 나팔재양, 7 대접대양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창세기 7을 모르면 그냥 대접재양을 그대로 내가 당하는 것이고 7 인을 못 띄면은 7 나팔을 부르면 그 전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를 정확히 알고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은 그냥 우리의 일기장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맞아 이게 당연한 얘기지. 그럼 옳고 말고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희한하게 그냥 이런 그런 연구를 놓고 이런 막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상상해서 하도 만화를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그 10계명으로 또 뭐 어떻게 했어요? 2계명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 원리를 할 수, 우리하고 하나님의 사이는 지렁이하고 하나님 사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이제 알면은 하나님 사랑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뱃속에서 탄생했고 우리가 예수랑 같이 탄생했고 예수 얘기는 내 얘기니까 그걸 내 얘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원문에는 나 외에는 없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했어요. 그렇죠?
자, 쭉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이 의미를 상징하다 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인자는 그 사람의 그 사람 하아담 인자 아들 히오스 벤 그렇죠 단수. 그러니까 인자란 것은 뭐냐면 인자는 자 예수님이 하아담 아담은 그냥 이렇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그냥 이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아담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사 하가 붙게 되면 그 아담 다시 말하면 하아담 그건 인자라 있어요. 하아담이. 그래서 이 하아담이 계속 세트를 낳고 또 누구 노아를 낳고 등 이렇게 쭉 족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이게 족보가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인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인자가 이 저희도 다 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아래에 있는 상태들이 지금 이 만물이거든요. 파스 아주 탄식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주 그냥 거대하고 이 인자가 나타나기를 이게 허거든요. 데오스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 이게 그저 모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예요? 히오스 히오스 이게 아들 이게 인자라 그래. 아들 인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아주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탄식함이 거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디냐면 그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 이것만 보고 보자고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8장 19절.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뭘 거대하느냐 보니까 아포카라도키아 이제 거대하다니 거대. 아포카라도키아는 아주 아포카라도키아가 뭐냐면요. 아포카라도키아는 볼까요? 아포카라도키아는 이게 이제 그 575번하고 합성어인데 아포는 이제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아포 캡턴이니까 머리요 머리 아포카라 이게 이제 머리 예수의 머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잖아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서 머리가 지금도 이 만물 속에 굴러다니는데 이 머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산상순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 도키아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아주 매우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이게 거대하고 있다면 간절하게 이게 그 도키아가 예수님의 머리를 아주 간절하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도키아 그렇게 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크티시스는 피조물이 뭐냐면 피조물이니까 크티시스는 창조하다, 발화, 창조된 자. 그러니까 이 창조된 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창조는 이거를 창조된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왜 창조했느냐? 창조하는 목적이 엘로힘을 만들려고 엘로힘이 되게 하려고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늘과 땅으로 천지가 그렇죠. 하늘과 땅으로 엘로힘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죠? 이게 크티시스가 창조란 말입니다. 어, 어, 아포칼립 아포칼리푸시스가 뭐 나타나기를. 아포칼리푸시스가 뭐냐면 계시가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뭐 계시 봤다 뭐 봤다 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 속뜻을 얘기해 준 게 계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보는 모든 피조물 만물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이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했잖아요. 이게 허히오스 틀렸네요. 히오스 허. 아까 이게 아니거든. 허히오스 허테오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나타나기를. 그렇죠?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나타난 허히오스 허테오스 뭐예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거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그 예수님이 데코마이는 아포라는 거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나타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이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갈급하는 자, 그들한테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코마이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데코마이가 뭐냐면요. 데코마이가 이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도 나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랫말로 한단 말이에요. 아랫말이 악이라니까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먼저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로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지렁이로 와야 되니까 지렁이로 설명해야 되니까 지렁이가 말을 알아먹어야 손톱이 메뉴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지렁이 수준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얘기가 데코마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데코마이라는 얘기가 나타나기를. 그게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가 나타나서 산상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예수가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증거해 준 자가 아포칼립시스 바로 계시해 주기를. 그렇죠? 피조물들이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개역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이런 제가 설명했던 것으로 아는 게 하나님 속뜻이라고요. 그냥 문자로만 알아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은 지렁이 같다고 아주 벌레만 또 못하다고 하나님하고 계속 저걸 애우고 가고 계속적으로 덕경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론 저게 없어도 안 되겠지만은 저걸 가지고 속뜻을 알아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을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겠냐고요. 원어를 모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배우고 뭐한데도 원어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배우는 것이지 원어 배워서 뭐 하게요. 이스라엘 가서 한마디도 못 써먹어요. 알아먹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허무한 데가 뭐요? 마타이오테스, 허무한 데. 이거 뭐냐면 무상함, 타락하다, 헛됨. 그러니까 허무한 데라는 얘기는 아주 이 허무한 데가 이 역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허무하고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헛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 총수가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톱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하게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전부 허무한데 지금 오늘날 율법도 열심히 성경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속뜻을 몰라. 제가 얘기한 대로 속뜻을 몰라. 그래 전부 그냥 헛된 거. 그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돈이나 준다면 다니세요. 돈 준다면. 월급 준다면 다니세요. 돈 내고는 다니지 마시라고 교회에. 그러면 괜히 돈 내고 여러분들이 더 그 목사하고 같이 이게 예? 완전히 이 아래 거하고 이 짐승하고 완전히 한패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완전히 대적질하고 있는 공범이 되네. 공범. 돈 준다면 가세요. 돈 받고 돈 때문에 가세요. 말씀이 없으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딴 데서 핍박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죽기보게 다 하겠어요? 죽으면 좋지 뭐. 관심도 안 갖지 뭐. 사실 뭐 유명해야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바로 그 이게 허무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타 이오테스라 했죠. 하면서 피조물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크티시스. 그래서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것은 그렇죠. 굴복하는 것은 또 뭔가 보자고요. 히포타소가 뭐냐면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제 같은 의미도 있어요. 이제 종속되다. 그렇죠.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해버리면 안 되죠. 종속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다 같은 얘기예요. 바라는 걸 전부 그러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서 지금 계속 굴복하고 여기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령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줄 그 아들 히히오스 인자가 나타나기를 탄식하면 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산상순에서 그 예수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기를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셔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산상순을 들어가기 위한 마태복음 5장 1장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날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상태, 예수가 이 땅에 온 상태, 이거 같은 얘기라 했어요. 그 전에는 뭐라 했어요? 성전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응애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을 배워야 돼. 이 말을. 예수의 말. 예수가 이제 그 아기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내 얘기니까. 예수 얘기가 내 얘기고, 내가 예수로 그냥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이거를 알게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인생 사는 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를 알려준다 했어요. 그건 여기서 이제 피조물은 첫째 성전이 첫째 성전.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 위로 위의 말과 아래 것으로 예수는 아래 것.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위의 것. 그리스도 이거 성령이니까 성령과 아래 것이 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늘을 모르면 아래 속해버리고 내가 위에 속하면 위를 속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이게 그렇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그런 관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만 관여하느냐? 이 지렁이에서 인간이 되었을 때 예수는 인간이 탄생했다. 지렁이는 뱃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뱃속에 탄생했을 때 그때 우리도 같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한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렁이 수준에 있는지, 그렇죠? 율법의 수준에 있는지, 땅의 수준에 있는지, 티데미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와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늘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지, 그걸 내 수준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렇죠? 이 수준의 때에 따라서 내가 저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장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부터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왔냐?
우리도 이 상태가 돼야 되겠죠. 예수가 내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마태복음 가보자고요. 3장 말밑 좀 보자고요. 3장 말미에 보니까 자 3장 16절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만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하고 이제 예수님하고는 거의 6개월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매일 그냥 어렸을 때는 아주 옷 할락 벗고 수영도 하고 구슬치기 아주 그냥 야 너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텐데, 이제 하나님 사자가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네가 세례를 주라 했어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거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율법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계속 많은 사람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렇죠? 광야에 털어질 거 세례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제 그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말씀이 딱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말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말씀 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하면은 지금 그 세례한테 세례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내 얘기를 어브러시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물에서 곧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이게 바로 이 그림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딱 이제 태어나 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얘기로 오버랩시키라고요. 예수는 내 얘기니까. 그래야 내가 이게 항상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로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아빠가 뭐래요? 딱 매달려서 그냥 엉덩이를 쫙 때리고 응애 울잖아요. 소리가 들리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생명이 탄생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뻐합니까? 부모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 산상수훈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듣고 있으니까 다시 그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서영성 목사님 말씀을 딱 이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4장으로 나가요. 4장. 그렇죠?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예수께서 4장 1절이죠. 4장 1절은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호태, 그때는 바로 세례를 받은 때에, 그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홍해에 다 율법이 다 사라지고 내가 애굽에 있던 그였는데 애굽에 있던 그 엄마 뱃속에 있던 그들이 완전히 뭐 됐어요? 그 바닷물에 완전히 싹 쓸려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광야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그게. 그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리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끌려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그냥 마귀가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 엄마 뱃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마귀란 말이에요. 맛을 모를 거 아니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예요. 마귀.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로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들이 전부 이게 전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이게 감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을 딱 알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모르고 배웠던 그 율법 그걸 것들 전부 엄마 뱃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귀고 그들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시험이란 거 뭐냐면 페라스머스가 명사거든요. 페라스머스는 이게 전부 시험 장소예요. 원래는 시험 장소. 시험 장소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라니까요. 아, 시험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무슨 뭐 내 일하다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 시험은 내가 시험을 알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로 같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다 시험 무대였구나. 그렇죠? 이게 시험 무대란 말이에요. 페이라스는 시험이고 덕기마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야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 이겼잖아요. 여기서 3번 시험을 봤잖아요. 덕기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시험 한번 보자고요.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 제 40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바로 40주 40냐, 그 노아 방주에서 완전히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홍해에서 다 죽은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바로 40일을 반나절로, 밤과 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금식이란 거는 뭐냐? 여기서 금식은, 성경에서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에요. 밥을 굶으면 안 돼요. 그 금식이라 안 해요. 성경에서 금식을 밥 굶는다고 것은 하나님하고 더 대적하는 것이요. 그거는요. 이 율법을 먹어야지, 안 먹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제 성령을 받았고 또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40주 40년 노아 방주 때 완전히 다 기식한 것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이제는 하늘의 것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금식은요. 그렇죠? 땅의 것은 안 먹고 줄이신지라. 그렇죠?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 페이나우라는 건 뭐냐면, 예, 열망하다. 아주 굶주려 열망하는 거. 이제 줄인다는, 성경에 줄인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열망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말씀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금식이란 것은 아래 것을 안 먹으니까 아주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못 살겠어. 그렇게 그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갈증 느끼고 하늘의 말씀만 내가 갈증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래 것은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래 율법은.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되게 되게 하라. 돌이 뭐예요? 돌이 에벤이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에벤이거든요. 에벤이 돌이라 했어요. 돌. 에벤.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이 돌의 의미가 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아부잖아요. 아부. 벤은 아들이거든요. 아들과 아비가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 같이 있는 거야. 돌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 밑으로 왔잖아요. 이게 돌이라면 돌. 니도스. 헬라어는 이건 에벤이고 돌이.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을 왔으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떡을 달랬어. 떡을 달라면 떡은 뭐예요? 떡이 성경에서는 네헴이거든. 네헴이 예수님이 떡집으로 왔잖아요. 떡으로 왔잖아요. 내 떡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떡을 돌덩이로, 이 돌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떡을 만들라 했어요. 그럼 그거 맞아요. 당연히 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이 이 아래 성전이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떡으로 왔잖아요. 왔으니까 떡으로 여기까지는 맞았다는 게 저들이요. 그런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떡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 떡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위에서 떡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 왔으니까 떡이랑 광야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밑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지. 위의 말씀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귀가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긴 거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에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자, 우리가 똑같이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 자,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제 16절 이제 시험에 이제 우리가 도키마저로 나왔어요. 페이라스에서 도키마저로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아래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전부가 흑암의 헛새급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제 오루 그 빛을 백성이 이제 흑암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이 큰 빛을 본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타나니까 그렇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기다가 내가 또 네 발로 기다가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사망의 땅과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죠?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앉은 자들이 여기서 사망이 뭐냐면 이제 큰 빛이 뭐냐면 토스가 빛이거든요. 다나토스는 반드시 그 전에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진리를 모를 때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네크로스 이게 이제 사망 이거는 이거는 이 사망은 이 죽음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누구나 다 생리적으로 죽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때 되면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전부 그냥 허무한 데 전부 있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허무한 거지. 굴복하는 거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빛 포스 바로 예수님이 지금 딱 와가지고 내 얘기가 돼야 돼. 여러분 얘기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죽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부활한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지 스테레법. 그래서 이제 이 서영석 목사가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나토스 이게 사망. 반드시 이 사망은 이 네크로스가 이 아래 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죽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빛이 와가지고 계속 이것을 덮는 거예요. 이 아래 것을 보고 이 아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보는 눈을 처음에는 에이전으로 받고 데코마이로 봤는데 이제는 호라우로 하나님 눈으로 계속 이거 덮는 거예요.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덮고 그렇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덮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이제 그 예수 와서 이 다나토스로 이 오미크론 시그마가 밑에 붙으면 항상 그게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크로스도 마찬가지 이게 존재잖아요. 내가 영원히 이 생리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느냐? 똑같은 죽음인데 다나토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래 것이 위에 것을 덮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그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저들이 네크로스로 봐있었는데 이제는 다나토스로 이제는 내 아래 것들 다 죽어가는 모습이 이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장 1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여러분이 잘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부터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율법에 있었던 내가 이 진리로서 이제 다시 다나토스로 큰 빛을 보았어.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이때가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상태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계속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하나님하고는 대적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휠락해, 지금 현재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아래 것들이 못 깨달아 버리면, 그렇죠? 지금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서영상 목사가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받아들였어.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 상태가 됐을 때 회개하라. 그렇죠?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그 전에 네가 죽어가고 네크로스로 죽는 너희들이 이제는 다나토스로 돌아오라. 메타노이아, 슈브 같은 얘기죠. 이제 회개.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가까웠대. 천국이. 이게 천국이라. 천국이 뭐냐면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천국이 뭐냐면 우라노스거든요. 우라노스가 복수예요. 이게 하늘이 하늘. 우라노스가 우라노스. 이거 엄청 쓴 거죠. 이게 복수. 이게 천이에요. 천. 이게 하늘 천. 하늘에서 이제 말씀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국이 뭐냐면 국이 나라국이 이게 나라국 나라 있잖아요. 천국의 하늘의 나라. 이것을 바실레아를 바실레아. 이게 나라. 이게 성김이란 말이에요. 나라 성김. 이 성김이요. 이제 지금 이 복수라는 것은 이 단수는 성전이거든요. 이 복수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나라예요. 나라. 그게 성김인 거예요. 성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 광야 사흘 길쯤 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천국이 된 자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섬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상태 돼서 섬겨야지 엉뚱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늘이 되지 않는 자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면은 그건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왜? 지렁이하고 그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지렁이와 인간 관계가 엄청나잖아요. 그 맨유큐를 어떻게 발견하겠냐고요. 맨유큐가 키포인트인데 맨유큐를 발견하려면 손톱이 있고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손톱이 생기고 발톱이 생겨서 이 맨유큐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를. 그래서 이 말씀이 된 자가 이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섬김을 반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저는 지금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코마이 아까 봤다는 얘기는 나를 보면 안 되고 예수를 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을 보면 안 되고 예수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말씀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 이렇게 만약에 같은 방향을 안 봐버리면은 그것을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도 구경꾼이 되고. 하지만 나는 예수는 사도 바울은 날래요. 그냥 자잘자잘 그런 거예요. 이 아래 것으로 그냥 자잘자잘 그리면서 이 많은 말로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에이스 하나를. 그 에아드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대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고 그래. 섬긴 거는. 그렇죠? 그래서 11조 내고 그런 거 내면은 뭐 돈이 많아서 내는 건 좋은데 그거 하나님하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돈 준 건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내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안 좋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지. 그래서 대통령도 원래는 대통령 당선되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섬겨지나야 인간은 안 되지. 전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서 파생된 게 그런 것들도요. 토테 그러면 가까웠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라 하라며. 에르코마이 비로소 에르코마이 이제 비로소 뭐냐면 에르코마이는 이게 오다 가다거든요. 오다 가다. 예수님이 와서
다시 가서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에르코마이가 항상 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는 이 보거든요. 보. 이 보. 보가 이게 오다 가다 빼다지 그렇죠? 넣었다 뺐다 나들이 왔다 갔다 집에 들어오고 다 같은 얘기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전부가 이게 이게 이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전쟁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고도 뭔가 이게 오고 가고가 안 되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그 오늘날 지진 나는 저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그 건물도 수천억짜리 건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엔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 그 헛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사회에 이렇게 예? 자연 재해 나타난 것도 우리는 전부 다 진리를 어그로시켜서 나의 그 양식으로 먹어야죠. 아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리 뭐해도 전부 다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건물내 지으려고 돈 벌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라는 얘기가 성전에서 이 아래 성전에서 이건 인격 이거는 헐렘바브라는 거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데르코마이 히브리어는 그렇죠. 이제 가까이 이제 이게 비로소가 이제 에르코마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자고 밑에 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자, 여기 됐을 때 이제 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 마지막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이제 이 소문이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소문, 서영선 목사님이 이제 서영선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제 저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리라. 이게 고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런 많은 각색 병자는 뭐냐면 이걸 통틀어서 병을 연병이라 연병. 몇 번 얘기했지 연병. 연병이 뭐냐면 이게 다바르가 뭐냐면 이게 아랫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가 이게 병이에요. 연병. 내가 병자여야 그 의원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 모든 게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바를 왜 줬느냐? 아마를 설명하려고 이거 네오를 설명하려고 다바를 줬고 노것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말 연병이 이 병이 연병의 의미가 뭐냐면 염색하다 염색할 것 염색하죠. 이거 하얀 그 물감을 넣고 하얀색을 그냥 빨간색 까만색 이게 염색을 하듯이 다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염색 이게 염색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붉은색으로 염색했거든요. 이거 성전을 입혀는 성전 이 성전 아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연병이라는 거는 아래 성전을 바로 다 병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각색 병이 다 들어있어. 이 연병에 이제 전체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16절에서 68절까지 전부 그냥 이런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병 화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뭐예요? 연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성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 것들만 위에 것을 모르고 아래 것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고치려면 이 다바르를 아마르로 알려줘야지. 이 노고스를 네오로 지금 제가 이렇게 속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바로 예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야 낫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병, 많은 병 가지고 이 많은 날레오 말을 가지고 이 말에 보이지 않는 이 아마르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이 아마르가 그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병을 덮는 거예요. 그게 병을 낫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병의 의미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에서 보면 문둥병 나오잖아요. 문둥병 뭐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다 문둥병에 걸려있고 연병에 걸려있어. 그걸 낫게 하려면은 이 위에 말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병을 고쳐야 돼. 고치게 되면은 아파야 돼. 이게 처음에는 몰랐던 말씀이 굉장히 아파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저 병자들한테 병을 고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이 말이 거슬린 거예요. 11조도 없다고 그러지. 그냥 아주 그냥 지렁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지. 인간을 갖다가 버러지라고 그러지. 그냥 자존심 상하지. 그게 아픈 거예요. 아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거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 걸 알아야 그걸 고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으쌰 으쌰 할렐루야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할렐루야요. 원래 제 별명이 할렐루야 목사예요. 항상 설교하기 전에도 할렐루야 먼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혀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고쳐지면 문둥병 고쳐지면 이 성령의 날선 검이 제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받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쳐지니까 성령의 날선 검이 들어가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아파야 돼요. 여기 아픔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면 좋은 말만 하니까 아픈 줄 몰라. 기가 떨어지든 머리가 빠지든 그렇죠. 이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말씀 모를 때는 산상수훈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전부 병자들이라고요. 연병에 다 걸려있는 거라고요. 현재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다. 내 연병 걸린 걸 먼저 아셔야 돼.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요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야지. 고치는 받아야지 이제부터. 그렇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보자고요. 그러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다가벌리는 열 군데죠. 에루살렘과 유대와 유다 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제 이 다 병자들이 지금 허다한 무리가 있고 허다한 무리는 뭐냐면 바로 한번 볼게요. 이 헬라어로 오클로스가 이제 무리거든요. 오클로스 허다한 무리는 폴리스 오클리스예요. 폴리스가 많은 거. 이 성전 아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아래 거. 이 아래 성전 폴리스 오클리스 이 무리들이 전부 다 뭐예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각색 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현재 이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쫓았어요. 다 쫓아왔지만은 다 안 데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 안 데려가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어요. 전부가 다 병자들인데 그 병을 고치려고 다 왔어요. 그럼 누구만 이거를 되느냐? 자, 이제부터 5장 1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가서 5장 1절. 그렇죠? 자, 이제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가 뭐냐면 바로 이게 허오클로스예요. 이게 허오클로스. 이 무리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85인가 들은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말씀을 알아먹고 따라올 자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허오클로스는 바로 관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폴리스 오클리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 밑에 거지만은 하나님은 다 누구한테 전부 열어줬지만은 딱 여기는 아들만 오는 거예요. 이 산상순을 들을 수 있는 아들 외에는 여기는 근처도 못 와요. 지렁이들이 어떻게 그 손톱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매니큐를 발명하려고 그 말을 듣겠냐고요. 자체가 없는데 이제 손톱이 생기니까 매니큐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는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만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아나바이노 그렇죠? 허클리스 아나바이노 올라가 허호러스 이제 산은 항상 성전 그 당시 때는 여기가 이제 산이 이리 온 거예요. 산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지금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 예수님이랑 같이 탄생한 거예요. 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하늘, 산, 새는 같은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양육이 돼가지고 이제 하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와서 거기는 아들 될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디조는 앉으시니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아래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고 여기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앉아버렸어요. 이제 아래 성전이 없어졌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못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딱 거기 앉아서 아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진 줄 모르는 거지. 지금 현재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병자들인데 아픈 줄 모르는 거지. 병자들이 계속 목회자들 오늘날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리바리 갖다 바치면서 복받으려고 하고, 그게 지금 병자들이 다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헐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거기에 카리조 앉아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후토스 제자들이 이제 프로셀코마이, 그렇죠? 프로셀코마이란 거는 나왔다는 얘기야. 나온지라. 프로셀코마이는 바로 접근했다,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프로셀코마이, 접근해서 누가? 제자들이, 그 아들들이 오다 가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왜?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지네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다 이거 헐었는데 자기가 예수가 돼갖고 예수님 자리에 앉았다잖아요. 알고 앉아야 되는데 모르고 앉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지금도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5장 1절이었죠. 라온지라. 그래서 2장에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드디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바로 보니까 카히, 바로 아노히고 페타흐, 입이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스토마, 입을 열어서 이제 가라사대, 이제 하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얘기가 창세기 7인을 띄는 거예요. 지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7인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가르쳐 디다스코, 가르쳐 후토스 레고, 그렇죠? 레고로 가라사대 있어요. 레고를 입을 열었으니까 아래 것을 얘기해야지. 그래 알아먹으니까 아래 걸로 와서 아래 걸로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 것으로 봤지만은 아래 것으로 우리의 수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의 것으로. 이게 이제 입을 열어서 바로 안오시고 바로 7인을 띄는 거예요. 창세기 7인을 지금 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7인을 띈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인을 띄는 거랑 보자고요. 여기까지 오늘 보자고요. 2절까지. 그럼 내일부터는 신령이 가난 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계시록 5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5장 5장 자 1절부터 볼까요?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 그가 예수님이 지금 그 산에 앉은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7인으로 다 봉해져 있어. 창세기 말이 완전히 봉해져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처음 책이라 배워버리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산상수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7인이 딱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 성전에 딱 앉았어요. 앉았다는 얘기는 아래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40년 된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헐고 이제 당신이 앉았단 말이야. 앉아서 입을 열어서 오른손에 덱시오스 그 책, 성경책이잖아. 성경책 이제 알려. 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인 책을 이제 띄려고. 그렇죠? 7인을 이제 봉하였던 7인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이제 이거는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니, 누가 인을 띄냐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어떤 것도 땅 아래에도 이걸 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절대 성경 보지도 마세요. 이게 하늘의 말씀을 먼저 반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지금 그렇죠? 하면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죠.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아주 갈망하고 이 하늘의 말씀을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병자고 다 연병에 걸려 있는데 저 연병할 놈아 그거는 진리라니까요. 성경은
진리 아닌 거 없어요. 보이는 건 다요. 다 이 성경에서 진리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말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전부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니까 이제 5절에 장로 중에 장로는 항상 그 성숙한 자, 그렇죠? 하나가 그 장로 중에 그렇죠? 하나가 뭐냐? 에이스 이 하나를 위해서 이 에이스 이 많은 것을 준 목적은 이 에이스 하나를 위해서 히브리어는 애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를 위해서 바로 장로 중에 내고 말하되 에고 내게 이제 뭐요? 울지 말라. 그렇죠? 울지 말라 이제. 그렇죠? 울지 말라 했죠? 하면서 니카오 이제 이겼다. 누가 이겼느냐? 그러니까 네온 사자라 했죠. 허. 그러니까 읽어보죠. 계획성을 먼저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그렇죠. 하나가 말했다는 얘기는 바로 에이스 바로 위의 말씀 그 하나로 다 읽는 이 많은 것을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유대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 지파가 바로 다윗의 뿌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나와 유대가 유다잖아요. 유다에서 예수 씨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니라. 이게 이제 7인을 띄는 거예요. 이게 7인을 그 예수가 지금 제가 이 7인을 예수님과 같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주 너무너무 아주 황홀하지 않으신가요? 황홀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황홀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을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안 차려야겠어요? 이 엄청난 말씀이 이제 그동안 몰랐던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못 받는 게 이 세상은 전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최고의 비극은 뭐냐? 이 말씀이 다 열어져 있는데 이걸 못 받는 게 비극이라니까요. 아니 다 헛거잖아요. 지진 난 거 보세요. 일본에 다 그렇게 전부 다 허무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생명까지 전부. 하나님이 볼 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다 지렁이로 벌레로 본다니까요. 밟지도 못해. 밟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밟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 일을 못 뛰고 있으면은 지외화를 망라하고.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세상에서 그냥 더 돈 벌려고 열심히 하고 엉뚱한 열정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그게 비극. 인간을 태어나서 벌레로 와서 벌레로 죽는 거예요. 그래 활활 타오르지. 여기가 지금 지구가 여기 현재 여기가 힐라케 지옥이라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이 불을 지금 제가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을 지금 제가 물로 끄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끄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최고의 복이고 아주 이 귀한 거. 그러니까 이 보배를 정말 이 보배가 지금 이 밭이 이거 율법이거든요. 이 안에 지옥이라거든요. 밭이. 이것을 딱 이 밭에서 내가 인간은 살다가 밭에서 이 말씀을 딱 발견했네. 이 보배를 발견했네. 이 하나를 에이스 하나를 애아들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발견하면 딱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숨겨져 버린 거예요. 딱 방금 숨겨놓고 이제 그 숨겨진 그 하나가 계속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내 각종 병들, 중풍병자 그런 모든 병들이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고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걸 크로프토스 은밀하게 숨겨놨다. 골방에 숨겨서 기도한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 이게 계속적으로 오버랩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내가 이것을 깨달고 나면 다시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뭐예요? 이 보이는 것들이 전부 어둠이었어. 다 어둠으로 보였어. 그들은 나 어둠으로 봤어. 이게. 보인다는 것이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숨겨져 있는 것을 어둠을 내가 비밀 하나를 깨달아 버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나는 이 속의 뜻으로 보는 거지. 이 숨겨진 그 하나님의 에이스 그 하나 진리가 전부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어두운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그거를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로마서 조금 전에 봤죠. 8장 19절에서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 굴복하고 있고 헛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걸 발견했네. 최고의 복이죠 이게. 발견하니까 이제 이 계시를 주고자 하는 자를 기다리는 그 허데오스 허히오스 그 인자 그 아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포카라토키아 거대함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보면 모은 물이 모아놓은 물이 전부 이 옆에 이게 카바 모아놓은 물이 전부 카바예요. 이 카바가 전부 모아놓은 물이란 말이에요. 모아놓은 물 그것이 그들이 바로 아포칼립시스가 계시인데 그것이 마콤이 바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다 그 카바 속에서 전부 이렇게 파생돼 나온 거라고요. 그 원리는 하나로 딱 창세기 1장에 내놨으면 그 원리가 계시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첫째 날은 이렇게 바로 산상수훈 51강 그리고 50강까지 제가 했으니까 그걸 이어서 가는 거예요. 51강 그래서 1편이라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1편 그래서 바로 오늘 이렇게 그 초석을 제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절부터 바로 그런 애통한다가 뭔지 복이 뭔지 팔복이 뭔지 그래서 쭉 가서 거의 한 제가 볼 때 3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굳게 먹으시고 함께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잔 말이야 같이. 그렇죠? 그래서 내일부터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 늘 감기 조심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여러분이 항상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하여튼 건강해야 이 말씀 듣거든요. 건강 안 하면 절대적으로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건강을 유지하셔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